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전하는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4차 항암 치료를 위한 병실이 적기에 예비되어 치료와 검사에 차질 없도록 골수 검사 부위의 통증을 완전히 씻어주시고 영육을 강건케 하시도록 암세포는 사라지고 청력 등 보호되어야 할 장기들은 보호해 주시도록 의료진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정확하게 치료해 낼 수 있도록 부모님에게 강인한 믿음과 체력, 정신력을 허락해 주시도록 집사님, 권사님 지치지 않고 모든 과정에서 승리하시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프신 분들이 좀 더 있으신 거 이미 알고 계시고요. 예, 치료 과정을 위해서 또 부모님도 아프신 분들이 또 몇 가정 있고요. 그래서 치료 과정을 위해서 꼭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심교회 여름 수련회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출발을 해서 화요일까지 고창으로 가게 되고요. 아주 멋진 곳으로 저희가 가게 됩니다. 이 남녀 전도회에서 수고해 주고 계시는데 또 안전한 일정이 되도록 먼 길 오가야 되기 때문에 운행 중 안전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8일 날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침 기도회는 개별적으로 18일까지 개별적 기도회로 다시 한번 다음 주일에 광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가 9월에 있고요. 10월 초에 서울 강남로에 가을노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정이 굉장히 지금 바쁘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 교단 노회에 현대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가 있어서 3부 예배 때 저는 가고요. 우경민 목사님께서 예배 인도하시겠습니다. 111회기 총회와 가을노회 관련 회의에 제가 계속 좀 참여를 해야 됩니다. 총회 총대 모임은 18일 날 7시 또 저희가 속한 우리 남동 시찰 요게 이제 우리 임직도 통과가 다 돼야 됩니다. 사람 이름 명기에서 같은 날 11시에 또 비성교회에서 있게 되고요. 그 중간에 또 회의가 하나 더 있어요. 회의가 3개나 있네요. 그렇게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회와 가을노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의 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주 볼 수 있는 질병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가 보여지는 그런 질병, 굉장히 안타까운 질병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정신과적으로 강박증 영역에 두었는데 아마 환자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독립이 됐어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이 병을 얘기하는데요. 이 병을 저장장애라고도 얘기하고요. 대략 기억이 뭔지 아시겠죠? 또는 강박증 저장증후군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 질병을 앓는 분들은 4가지 증세가 나타나는데요. 쓸데없는 물건에도 강한 애착을 가지는 집착이 늘어나게 되고요. 버리거나 없애면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세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요. 공간이 차서 정상적인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이제 방치 증세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병의 참 고약한 부분인데 문제라고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이 병에 걸리면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거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집착, 불안, 방치, 거부. 그래서 DSM-5라고 하는 정신건강 진단하는 집대성안 소개하는 책에는 이제 이렇게 이 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세는 또 어느 누구에게나 조금씩은 다 있어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좀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게 이 병에 걸리신 분은 제가 목회해 오면서 저희 교인 가운데는 이제 한 분만 제가 봤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회적 지위가 있으신데 어쩌다가 저 병에 걸리셨을까? 참 이게 드러내지도 못하고 사회적 지위 때문에 결국 이제 인생이 망가지죠. 부부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대인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제 이렇게 참 어렵게 만드는 그런 병입니다. 속이 아프면 내과로 가죠. 약 먹는 거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근육과 뼈가 아프면 외과를 갑니다. 물리치료도 받고요. 뭐 때에 따라서는 뼈주사, 근육주사 다 맞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왜 정신과는 안 그럴까요? 자기는 내과적 문제 있으면 약 먹으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정신과적인 질병이 생겼는데 약 먹으면 되는 건데, 소소한 내과적, 외과적 질환도 방치하면 큰 수술로 나아가게 되고 합병증이 나타나잖아요. 정신 영역도 마찬가지죠. 그냥 놔두면 심각한 질병이 돼요. 참 무서운 게 인지 능력이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판단 능력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인생을 살겠어요? 왜 유독 이 정신과적 질환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예민하게 생각하는지 본인도 이상하게 받아들이고 주변 사람도 이상하게 받아들이고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왜 인생 전체를 이렇게 망가뜨리는지 모릅니다. 참 딱해요. 제가 신방 가면 다 치워놔요. 근데 어디에 물건이 있는지 다 알아요. 저기 다 있어요. 뭐 주변 사람들이 다 얘기해 주니까 저기 있어요. 말도 못 꺼내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사람이 바뀐다? 에이,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 갖다 놔도요, 안 바뀌어지더라고요.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어진 환경을 개선하도록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환경이 바뀌면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바뀐다라는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순서가 틀렸다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고 사람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바꿔보려고 환경을 숱하게 바꿔보셨습니다. 축복하시기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두말 없이 떠났어요. 축복을 원했기 때문에. 축복하셨잖아요. 그건 성공한 케이스. 환경을 변화시켜서 사람이 성공한 케이스. 그런데 초기 어려울 때는 그렇게 잘하더니 좀 규모가 갖춰지고 나라가 갖춰지니까 안 되잖아요. 온갖 일을 다 하셨잖아요. 이 사람이 쳐들어오게 하고 저 사람이 쳐들어오게 하고 그거를 기적처럼 막아내게 하고 쫓아내게 하고 외적 환경을 별의별 환경을 다 갖다 줘도 안 변해요. 사람이 점점 나빠져요. 아무리 사람을 도와주시려고 해도 그 도움이 닿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종 방법으로 환경이 아닌 사람을 바꾸는 작업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없고 마지막 기회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포인트 개선이 필요한데, 첫째는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늘 성결한 제물이 필요하고 생명의 피가 필요한데,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단번에 완벽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신적인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항상 필요해요.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풀어가고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조건, 죄 문제 해결, 이거는 예수님 믿으면 해결이 돼요. 믿음으로 해결이 돼요. 자, 1조건은 그렇게 해결이 되고요. 그러면 정상적인 삶을,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성령께서 임하셔야 돼요. 이거는 좀 달라요. 믿음은 근본 바탕이고요. 왜? 예수 믿는 사람한테 오는 능력이니까. 믿음은 바탕이에요. 일 주제는 해결이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거는 간구로만 가능해요. 간절히 구해야 돼요. 간절함으로 원해야 돼요. 달라고 해야 돼요. 주시든 말든 하면 안 오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지 않아요. 이 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참 감사는 한데 성령 운동하신 분들 참 감사한데 조금 잘못이라고 할까?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 성령 충만하면 막 이상한 모습으로, 제가 학생회 때 교회 다니면 성령 충만, 성령께서 임하셨다 하는 분들 보면 얼굴은 빛이 나요. 얼굴은 빛이 나. 뭔가 달라진 건 인정이 돼요. 근데 삶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성령 세례 받아야 되나? 성령 충만해야 되나? 참 이건 아쉬운 건데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대단한 사람이 됩니다. 구약에 그렇게 특출나게 보이지 않던 성령 세례인데 딱 두 인물을 들러하면 요셉하고 다니엘입니다. 그들의 평가가 뭐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게 그들의 평가예요.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사람이 이 두 사람 외에는 없다. 그리고 나서 데뷔가 딱 됐는데 얼마나 능력 있는 총리가 됩니까? 정치 감각이 문제가 됩니까? 통치가 문제가 됩니까? 정책이 문제가 됩니까? 대인관계가 문제가 됩니까? 얼마나 멋진 사람이 돼요. 전부 다 단명하는데 런던하잖아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시대에 유지하잖아요. 포인트가 뭐예요? 어디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사람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게 포인트예요. 성령 충만하면 대단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 구하잖아요. 도와달라고 안 하잖아요. 임해달라고 안 하잖아요.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현장에 가지 마라. 성령님이 임하셔야 제대로 사라진다. 그래서 여기에서 성령님 구하는데 이 조건을 갖추라고 하는데 이거는 간구예요. 열심히 구해야 돼요. 성령님 임해달라고. 그랬더니 임하시게 된다. 이게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았다 그러면 이제 방언이 사실은 표시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한 무리가 열 몇 명이 기도하러 올라가도 방언 받기로 작정하고 옛날에 올라갔어요. 요새는 뭐 그런 기도 운동 산에도 가서
그렇게 못해요. 법으로도 못하게 돼 있고요. 근데 방언 받자고 다 올라가는데 다 받는 건 아니에요. 예, 한둘 이렇게 받고 오는데 마음이 다른 거죠. 뭐 꼭 이래야 되나 라는 마음도 있고 그런 건데 지금 여기 120여 성도가 모여있는 이 기도터는요. 전부 다 간구예요. 그랬더니 성경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불의 혀같이 임하게 되는데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각 사람에게. 모두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방언이 터지게 되고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배우지 않은 언어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설명했지만 방언 단계 그래요. 처음에는 이제 아다다다다다다 이러고밖에 안 나와요. 진짜 안 나와요. 성령 받을 때는 불같이 임한다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뜨거워져요. 나도 모르게 뜨거워져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아다다다다다 하다가 여기 좀 발전이 되면 곡조 있는 기도가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단계는 언어, 다른 나라 언어로. 예. 2단계까지는 저는 갔는데 3단계는 그래서 학생들이 3단계 언어 중에 제일 소원하는 언어는 영어입니다. 영어를 원해요. 저도 주여 영어 방언하게 해주십시오. 저 기도했는데 이 3단계는 아니에요. 2단계까지는 그렇게 왔는데요. 예, 그렇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시면 능력으로 살아내지 못해요. 열심히 살지만 결실 거두지 못해요. 요셉 다니엘 얘기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 끝까지 뭐 남길 거라 생각했겠습니까? 목숨이 늘 왔다 갔다 하는데 오직 한 거는 하나님 붙드는 거 왜 없었어요? 도와달라고 했어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 내려도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얼마나 많은 결실을 거두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 참 문제예요. 안구예요. 간절함이 없어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이 일이 되겠습니까? 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거든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교인들은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왜 강력한 무기를 안 씁니까? 나를 쓸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데, 내 인생을 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데, 귀한 결실 거두게 해 주시겠다는데 왜 안 구하냐는 거예요. 1, 2 조건이 다 갖춰져야 돼요. 그래야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제가 꼭 3가지, 5가지 얘기 드려요. 다시 얘기합니다. 첫째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을 했다. 실제로 바람이 불어온 것은 아니나 강력한 바람이 불어닥치는 것과도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 2번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면서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다. 타오르는 불길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과도 같은 경험을 하게 됐다. 그 모습이 혀와도 같은 모습으로 보였다. 이거는 이제 요즘 우리도 체험하는 거예요. 굉장히 뜨거워져요. 대개는 그렇습니다. 처음 성령 방언을 받게 되면 나도 모르게 기도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그냥 시키신다. 영문도 모르고 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 좀 안정이 되면 내가 어떤 기도 하는지를 알아요. 내가 어떤 기도 하는지를 모르는 방언은 안 해야 되고요. 내가 알아요. 그렇게 되고요.
그랬더니 세 번째 신비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방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배우지도 않았는데 다른 나라의 말을 하게 되어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소리를 말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신학교 다니고 교회 생활 열심히 했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었거든요. 이 평안을 안 찾아오더라고요. 늘 쫓기며 살았지. 근데 성령 체험하고 방언 체험한 다음부터 달라진 건 마음이 평안해요. 마음 편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쪄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 그룹한테 절대 얘기 안 합니다. 한 10kg 쪘어요. 10kg 찌고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동안 알지 못했던 행복이 찾아옵니다. 1, 2 조건이 구비되면 행복이 와요. 진짜 행복해져요. 비전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요. 그러면서 능력이 생기게 되는데 생긴 능력을 5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건 성령아님 주일에 제가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할 거고요. 꿈이 생겨나게 돼요. 소망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일은 소망부터 시작이 돼요. 자꾸 꿈을 주세요. 목표를 보여주세요. 그럼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저기까지 내가 갈 수 있다고? 왜 이런 꿈을 꾸지? 근데 그 다음부터는 달려가게 돼요.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중간 단위 소망, 인생 전체의 소망, 눈앞에 있는 소망, 온갖 소망을 다 주세요. 그리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내 능력으로 됩니까? 나도 수고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요. 얼마나 인생이 재밌습니까? 도전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얼마나 벅차게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모든 인생을 전성기처럼 살아가게 된다. 야, 내가 멋지게 살고 있다. 그 고백을 하게 되고요.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 맺히고 막힌 부분들이 기적처럼 풀리고 기적처럼 열리게 된다. 네 번째, 능력의 극대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능력을 갖추도록 인도하신다. 내가 지금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건 아니니까.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갖추도록 인도하시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로 급격하고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예, 성령 충만하게 되면 생기는 능력을 5가지로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그들이 방언을 받고 나왔더니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매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당시 로마가 세계 중심, 그쪽은 세계 중심이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와 있는데 거기에 와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언어로, 쉽게 얘기하면 뭐 아다다다 이런 게 아니고 나란말 방언이 터져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하냐고, 우리말로 하냐고, 온갖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이 주도하신 선포식이에요. 전 세계에 복음을 선포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주도하신 선포식이고,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을 하고 각 나라말 주신 사람들 그 나라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제 정신없이 가게 하세요. 사람 사는 건 정신없는 거예요. 정신없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되는데 사전에 반드시 이런 준비 과정을 만드신다. 제대로 준비돼야 돼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라는 사명을 주셨지만 그 사명을 감당을 못하니까 이스라엘이 잘 돼서 우리 그리는 그림이죠.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이걸 못 해내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이 사명을 그들에게 맡기시고 영광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고, 이런 세계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공표하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니 어떻게 됩니까? 다들 충격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당사자도 충격을 받고 이 사람들을 만난 사람들도 충격을 받게 됩니다. 반응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첫째는 세술에 취했다, 조롱합니다. 복음은 항상 환영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항상 환영받는 거 아니에요. 목사 늘 환영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항상 환영받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조롱도 받게 되지만 놀랄 일이 아닙니다. 놀랄 필요도 없습니다. 두 번째, 놀라서 일단 상황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긍정적인 놀람을 주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미리 얘기하시고 절차를 밟아가게 하시고 절차를 제대로 밟으니까 마지막 순간에 빵 터뜨리셨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절차를 무시하면 안 돼요. 절차대로. 마지막에 빵 터뜨리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터지면 정신없이 가야 돼요. 해낼 수 있어야 돼요. 얘기하세요. 해낼 수 있습니다, 저. 해낼 수 있는 영광 주십시오. 무엇이든 전 할 수 있습니다. 하게 해 주십시오. 그럼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믿음으로 세워지고 성령님 구하고 성령 충만하고 단기 소망 놓치지 말고 잘 따라가고 단기 소망을 이루는 과정 중에 실력이 쌓이고 체급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중장기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때부터는 정신없어요. 근데 갖춰져 있잖아요. 체급이 올라갔잖아요. 해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2때나 이루었습니다. 라고, 이거는 감사의 감격의 노래지만 바꿔서 얘기하면 비명 지르는 거예요. 이야,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막 비명 지르는 거야,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체급이 달라졌잖아요. 하나님은 미리 예고하시고 일들을 진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절차를 분명히 알고 일의 순서 역시 분명히 알고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움직임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움직임에 올라타서 같이 갈 수 있는 영적 실력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힘이 붙는 거예요. 터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 굳게 믿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제게 계시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계시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점에 뭘 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움직여 가시는 걸 계시하신단 말이에요. 그 흐름에 내가 올라타야 된단 말이에요. 올라타야 돼. 이것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리드미컬한 것이다. 리드미컬하게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움직이신다. 그렇게 역사하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이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항상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에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활발하게 펼쳐지는 곳에는 놀라는 일들이 많아요. 놀람과 놀람에서 오는 감격이 늘 뒤따라 오는 것이 복음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또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놀라게 하는 거다. 주의 전에 와서 말씀 들으면 놀라고 도전받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용기를 내서 달려갈 때 깜짝 놀랄 일들이 현실에서 자꾸 일어나고 하나님 이럴 수도 있네요. 이렇게도 역사하시네요. 이게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아닌가. 이게 믿음 생활이다. 오늘 아침에 그렇게 묵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심지단도 여기 오시면 많이 놀랬으면 좋겠어요. 와, 야 하나님, 와 이렇게 은혜 주시네요. 새 소망을 주시네요. 용기를 주시네요. 많이 교회에 와서 놀랬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에도 하나님 주시는 놀라움의 역사가 늘 가득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PPT 한번 보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쭉 보시고요. 그 다음요. 환경이 아닌 나를 먼저 바꾸십니다. 내가 바뀌면 환경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꾸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하면 거기에 맞춰서 환경을 주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보시고요. 그 다음요. 그래서 두 가지 요건 1 믿음으로 구원받고 요건 2 성령님 구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힘이 함께하는 사람, 거침없이 달려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요. 그래서 쭉 보신 대로 성령님 임재하고 사람이 변화되면 환경도 뒤따라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요. 그래서 밑에 AI가 있지만 멋있게 문구를 만들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새롭게 물들이는 거대한 빛의 파문입니다. 이게 마지막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시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깜짝 놀라운 역사 가운데 저희가 있게 해주시고 깜짝 놀랍게 주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모든 분들 되도록 우리 주심재단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